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굉장한 추위 속에서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입니다.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우리가 신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쓴물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살던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거든요. 여러분,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말제라는 가장 덜 떨어졌다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또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세 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다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처음에는 다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보겠다고, 세상적인 용어로 성공 좀 해보겠다고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스펙도 열심히 쌓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인맥도 열심히 맺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펙을 많이 쌓았다고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고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 놓았다 그래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해져야만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면서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5번이나 결혼하고 5번이나 이혼하고 남의 남자와 6번째로 동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단물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더 좋은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기적 가운데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또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내 조상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만나주셨다는 뜻이에요. 내 조상들에게 경험되어졌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도 경험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요, 내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자손들에게 얘기해줘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해줘서,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줘서,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줘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줘서 이야기로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님들에게는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430년 동안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없었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직장에서 그 수모를 당하는데,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날이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면서 비로소 나에게도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실제로 경험되어지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으로 직접 본 바요, 내 손으로 직접 만진 바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에게서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악보에 따라서 틀리지 않고 박자 틀리지 않고 그렇게 화음 맞춰서 웅장한 악기에 맞춰서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벅찬 감정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방이라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활한 사막이었습니다. 물 없는 사막을 3일 동안 걸어갑니다. 하루는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었어요. 조금 가면 물 나오겠지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인데 어려움 없겠지 뭐. 그러고 갔는데 하루 동안 물이 나오질 않아요. 이틀째가 됐어요. 이틀째는 정말 견디기 힘든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은 물 나오게 해주시겠지. 그러다가 이틀째도 지나갔어요. 마침내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러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막에서 이틀 동안 물을 못 마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의 길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그 인생의 길 앞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편하고 좋은 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물 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속상해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물이 있으면 왜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죠? 문제는 기대했던 물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인생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출세로 해결을 해보겠다고 그냥 손바닥에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비벼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물 없는 사막을 3일이나 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입니다. 물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물을 만나긴 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이 쓴 물은요, 맛이 쓰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물을 마시면요, 몸에 해로워요. 복통을 일으키고 토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의 이름을 쓰다 또는 고통스럽다는 뜻의 마라라고 했어요. 우리 이 마라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룻기에서 나와요. 나오미가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인생이 참 슬퍼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래요. 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룻기에서 이 이름이 나와요.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의 기적을 너무 감사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이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속상한 일, 힘든 일 만나면 내가 왕년에 경험했던 은사체험, 은혜체험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지난 3일 동안 잠재되어 있던 원망, 불평, 이 쓴뿌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3일 전에는 홍해에 길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물은 있는데, 물은 어떻게 만들었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능력이 안 돼가지고 쓴 물을 거기에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라는 쓴 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본문 25절 후반부에 나와요. 줄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하실세. 여러분, 마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곳이에요. 뭘 시험합니까? 너 그동안 그렇게 나 좋아한다며, 너 나 사랑한다며, 신앙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며, 그래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 테스트 앞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저희 세대는요, 시험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험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월말고사가 있었어요. 또 중간고사가 있었어요. 기말고사가 있었어요. 실력평가고사가 있었어요.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학력고사가 있었어요. 참 시험 많이 본 것 같아요. 잘 본 건 없지만. 게다가 저는 국가고시도 봤어요. 운전면허 시험. 근데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시험을 앞두고 이야 신난다 시험이다 와 얼마나 기다렸던 시험이냐 이러고 시험 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시험을 보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앞으로 내 자식은 시험 안 보게 할 거야. 그런 사람도 못 봤어요. 왜? 힘들지만 시험은 필요하거든요. 시험이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건 알지만 시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시험을 봐야지만 내 실력의 현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봐야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부담스럽지만 시험을 봐야만 그걸 점검할 수 있어요. 그 시험 보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라라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교회 올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이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놔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아침에 한소만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나요. 중간에 예화를 드는데 둘이 웃었어요. 어떤 학교에 시험을 봤대요. 근데 이 반이 그냥 꼴찌를 도맡아 놓고 하는 반이에요.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야! 50점 밑으로 다 밖에 나가! 그 애들이 우수수 우르르 나가고 또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쭈뼛쭈뼛 하더래요. 너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50점은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문틈에 껴있어. 50점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웃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지금 이 문틈에 껴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걸 천국에 보내, 지옥에 보내? 천국에 보내기에 뭔가 좀 부족하고 지옥에 가기에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녔고 그쵸? 문틈에 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다양한 종류의 마라의 쓴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광야를 하루만 걸어도 여러분 이 마라의 시험 앞에서 성도들의 수준이 다양하게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라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틈에 껴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루만 걸었는데 벌써부터 입이 삐쭉 나와 있어요. 아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뭐. 이 고생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 정도 지나니까 아니야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중단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3일 정도 되니까 다 신앙생활 올 수도. 오늘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7시쯤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러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 제목이에요. 길죠?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 겁니다. 이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마라를 만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한데 크게 둘 중에 하나죠. 첫째로는 분노합니다. 힘든 일 만났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화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몰랐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지 말게 해야지.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그래요. 모세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래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요, 모세의 반응이에요. 본문 25절 앞부분을 볼까요? 똑같은 마라를 만난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줄친 것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기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 마라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마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불평, 투정 관심이 없어요. 듣지 않으셔요. 그 대신에 뭐에 관심이 있느냐? 모세가 지금 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부르짖고 있구나. 그 모세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마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훈련시키려고 마라로 이끄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본문 25절을 보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그랬대요. 그랬어요. 부르짖었더니 먼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경우에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어쩔 때 부르짖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래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 쥐업 열매조차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현실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원망하면서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맞춰요. 하나님,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쭉 겪어오면서 그 신앙의 실체가 여실하게 드러나요. 확실하게 드러나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3일 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은 다 까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답을 구합니다. 제가 지난 2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성도가 시험 들었을 때 저는 절대 그 성도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고 초반에는요,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설득을 시키려고, 위로를 하려고 다가갔더니 오히려 더 시험이 드네. 풀어주려고 다가가면 나하고 싸우자고 되들어요.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이해를 시킬 능력도 없고 설득을 시킬 능력도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먼 일만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건가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맡기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또 하나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 둘의 반응 중에 하나님께서는 원망은 듣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래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졌어요. 마라의 쓴물이 달아진 것은 기도와 함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여러분 다 보세요. 그 기적들 이면에는 물론 강력한 기도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강력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아무리 단순한 거라도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자기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능력이 없고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래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한 나무를 쓴물에 던졌고 순종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쓸데없는 거에 집중해요. 뭐에 집중하냐? 그러면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 여기에 집중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한대요. 어떤 신학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상징한대요. 어떤 신학자는 나 자신을 상징한대요. 뭘 상징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나안의 철옹성인 여리고성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3바퀴 돌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허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다지 어려운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순종은 아주 간단해요. 그 근처에 있는 한 평범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어려운 거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라, 굴려라, 이걸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쓴물에 던지라고 요구하시는 나무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쓴물에 던져졌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 안 늘어요. 왜? 자기한테 방법이 너무 많거든.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보냐?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자기한테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다지 찾질 않아요. 그런데 영리하지 않은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나에게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니까 믿음이 늘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걸. 나에게는 세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쌓아놓은 돈도 있는 거 아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예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마라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찾거나 특별한 능력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다가 보면 참 막막한 때를 만나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참 막막하잖아요. 우리 양쪽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 성도들이 막 자리를 비워가는 걸 보면은 전 무지 아파요. 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 사랑이가 말을 못하잖아요. 다른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놈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요, 와가지고 절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왜? 뭐 줄까? 이러고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식통 앞으로 쭉 가요. 그리고 간식통을 쳐다봐요. 간식 달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 얼굴 쳐다봐야 되겠다. 하나님! 왜? 힘들어요. 뭐 줄까?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 똑같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방법으로 뭐 하려고 찾아다니지.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쉬우면 너무 쉬워서 순종 안 해요. 어려우면 너무 어려워서 순종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쓴물을 만납니다. 반드시 쓴물을 만나요. 아니, 어쩌면 지금 현재 쓴물을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치료는 꼭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문제의 해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라 그래요.
자,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셔요.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너 이거 계속 걸리잖아. 요구하셔요. 그리고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셔요.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귀찮게 하시고 불편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을 행하시려고, 단물 인생을,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요구를 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과정을 거쳐서 뭘 준비하셨어요?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많이 줘도 너 세상으로 안 가겠구나.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줘도 세상으로 안 가겠구나. 내가 네 자녀들을 축복하고 복을 줘도 세상으로 안 빠지겠구나. 그 오아시스로 가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에서 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가 엘림에 들어갈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가 풍부한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혹시 마라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면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시기 바랍니다. 이 조금을 더 참지 못하여, 더 기다리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민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율례와 법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참 힘든 세상입니다. 마귀가 다양한 종류의 올무를 쳐놓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내리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마라의 시험의 단계로 이끄셔도 절대 내 입 밖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상태에 있던 믿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